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또 갈급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그 능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처음에 찬양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또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피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산을 넘어 해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피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나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박수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그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앞날과 우리의 모든 앞길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운 마음, 나의 나약한 마음, 나의 두려운 마음이 주님의 이름 하나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임재 앞에 섰으니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믿음으로 나아왔으니 나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약한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망설이는 마음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탄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위에 계시는 우리 만물의 창조자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임재 앞에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하늘을 덮으시고 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경희 권사님, 예,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10월 완연한 가을날 만물이 풍성하고 결실하며 수확하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더욱더 큰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이 영혼 구원의 결실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지 않았는지, 겸손보다는 교만이 있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삶은 어려워지고 모든 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도 나라 안팎이 너무나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반드시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세계에 나가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고 풍토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육체의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좋은 성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쉴만한 물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쉴만한 물가 교회 성도 간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향남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목사님 김봉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힘드신 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 관계에 어려운 분이 있으신 분, 또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시고, 저희 삶이 더욱더 기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흥 강사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NYI 경기남 청년연합 찬양 집회 우리가 어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연합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또 격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이어 선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이어 선교회 헌신 예배가 우리 다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함께 헌신 예배를 아름답게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월삭 기도회가 이제 있습니다. 10월 월삭 기도회, 기도의 불을 켜 나가시기를 여러분 바라고, 기도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행동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우리 10월 3일, 10월 5일, 10월 7일 월삭 새벽, 수요, 금요 우리가 이날만이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승리해서 또 기도의 회복의 불씨를 지피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실만한 물가교회 야유회 안내입니다. 실만한 물가교회 야유회가 10월 9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는 매양리로 정했는데 우리 한번 잠시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양리 우리 맨 처음 사진만 저곳이 이제 메인 우리 스타디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그 주변 길을 우리 남성교회 우리 한정미 집사님이 가셔서 이제 탐방하시고 이렇게 주변을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식당도 두 군데를 찍어서 이제 했는데 코다리집과 오리구이 집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사역자 리더들하고 나눠보고요. 가장 최적의 장소를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우리 짧게 있는데 영상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처음 가보세요? 안 가보셨어요? 매양리 안 가보셨어요? 매양리하고 안 친하세요? 전민기 목사님 들으면 되게 섭섭할 텐데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여러분 편하게 옷을 입고 와도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청바지 데이 해가지고 청바지를 입고 오셔도 되고 우리 같이 편하게 입고 오셔서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함께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청년들도 함께 하셔가지고요. 뭐 피구 그리고 뭐 발야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서 우리 전사님이 레크레이션에 대가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고 신나게 그리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소 제품 아시죠? 예, 부담 없이 풍성한 제품 여러분 그래서 함께 참석해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참석하신 분들 이 추천권을 통해 가지고 추천권 선물은 정말 좋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나바다 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가져오셔서 같이 좀 행운권으로 같이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도 먹고 좋은 그런 야유의 쉼의 시간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크리스천 배지 양육 안내입니다. 우리가 작년 청소년 청년 우리 간편식 드시고 각 장소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청지기는 다음 주에는 우리 한두호 집사님 대표기도, 우리 청소는 3조 우리 김진훈 집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과 우리 기도 안내, 우리 수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영주 집사님 또 우리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고3 사업장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13절 그리고 25절 우리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25장 13절과 25절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5장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사자는 그를 보낸 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5절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3000년 전 이 잠언서는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한 BC 1000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단어가 하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얼음 냉수 같아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1000년 전에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은 이 얼음 냉수와 같아서라는 이 얼음이라는 표현을 오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도 얼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얼음을 먹지 못했고요.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족들은 얼음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여러분이 보이는 파란 물 동그라미가 하트 모양이 갈릴리 바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세로 획이 바로 요단강, 그리고 맨 밑에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이 물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 저 위에 빨간 박스를 쳐져 있는 바로 헐몬산이라는 산에서 거기에서 물이 녹아서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서 사해로 요단강으로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133편을 보게 되어지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같이라는 여러분 표현을 아시죠?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헐몬산의 만년선이 눈이 녹아서 내려오면은 그런 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음이라든가 이 눈을 잘 채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하 깊숙한 이 동굴에 넣어 가지고서 그 온도를 유지해서 이 왕족들이 그 얼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 잠언의 이 성경의 본문을 기록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습니까? 야, 이 한낮 더운 추수 이후에 이 얼음을 한 그릇, 이 냉수를 한 그릇 먹는 이 기분, 그 기분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사람을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시원한 사람이죠. 사이다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는 답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열불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을,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사람인가.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 시원한 사람은 누굽니까? 1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충성된 자가요, 바로 하나님, 바로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주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름 한낮 냉수와 같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테스인데 충성하다, 보증하다, 신뢰하다, 믿음하다,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에서 공부했죠. 신실은 변함이 없는 것,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신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충성, 보증,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이런 단어들은 모두가 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의미에는 오히려 반면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실히, 그런 의미가 충성의 의미에 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나서 나는 이 큰 일 했으니까 나는 지쳐서 못하겠어,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 여러분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와 태도가 여러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이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이 변경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변함없이 믿을만하고 신뢰한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을만합니까?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을 여러분 신뢰합니까? 여러분 행동과 태도가 계속 바뀌는 사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케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을 하고 나는 큰일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할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거기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그 일을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이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목적은요,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의 목적은, 삶의 이유는 바로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을 막 떠올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엘샤다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했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의 그 부름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전쟁을 나가지 않고 집에 다 숨어서 여러분 숨어 있다면 그게 충성된 자이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나라의 부름을 따라 목적에 따라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충성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이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런던의 로마란다 미술관에 가면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1856년도 그려진 작품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이 나왔었나요? 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 79년에 바로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 18세기 중엽에 이 발굴 작업을 할 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화석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보초병의 화석이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로마의 보초병의 화석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그 창을 놓지 않고 손에 붙잡고 그 붙잡은 상태에서 부동의 자세로 굳어있는 그런 화석이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에드워드 이 포인트라는 이 작가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바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이기를 바로 충성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위협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바로 나에게 부름을 받은 그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 마지막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에도 이게 민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종제를 잡아서 이제 산으로 바다로 침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도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전의 지도를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생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은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너희들이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찾고 찾지만 오늘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고 있는 성도사님들이 있다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선교의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신학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1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충성을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구심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잠언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최선을 다하고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자를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자를 우리가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요, 이 시대에 정말 안 맞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왜?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죽습니까?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왜 남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의 구심점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찾기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할 때도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지 말고 저 집사, 저 권사가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사람을 들어 쓰세요. 누구도 충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참 답답할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아직도 명언 중에 명언이 그거 같아요. 여러분, 저기 우리 뼈다귀 집, 지금은 그 정다문 보쌈이 새로 건물이 들어왔죠. 그 옆에 보면은 뼈다귀 탕집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은 멋진 글귀가 있어요. 세해등교회 분이신 것 같아요. 교패가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보면요, 딱 계산대 앞에 멋진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까먹게 됐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길이 보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핑계가 보인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길이 보여. 길을 만들어서라도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회치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하고 맙니다. 근데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뭐예요? 다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야기들을 이 목사님들이든지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코로나 한참 기간에 모여서 예배합시다라고 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권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는데 이제 알고 보면 뭐예요? 어디 놀러 갈 때는 뭐예요? 코로나가 없어요. 예. 목숨을 걸고 다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지 없든지 교회보다 더 많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 뼈다귀탕에 이 글귀가 정말 맞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길이 보이지만, 생명을 걸고도 어쨌든 하지만,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는 다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찾기 힘든 게 너무나 많은 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성교 특별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성교 집사님들, 우리 와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와서 새벽 기도 합시다. 예,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아니에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괜히 막 뜨끔하지 마세요. 예, 편안하게 설교 들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체질이래.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 하루 종일 망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구나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낚시대회를 합니다라고 해서 낚시를 가는데 새벽 기도에 끝나고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거기는 와요. 거기는 와.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길이 보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는 핑계가 많은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요,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와 조건이 붙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충성된 자를 너희들이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자기가 자기인 자를 자랑하는 자들이 많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꽉 막히고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해야 되겠는데 충성된 자가 없고 헌신하는 자가 없고 다 핑계만 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들을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9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 충성의 흔적과 보상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그 땅과 기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해지는 말씀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께는 이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기별을 전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좋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좋은 기별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언어를 사용할 때요, 이 복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적 언어. 복음적 언어. 이 복음적 언어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 언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긍정적이면서 살리는 언어. 우리 언어도 그런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죽이는 언어가 있고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 언어는요, 우리가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면요, 그 사람에게 살리는 역사, 희망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히고 막 기분이 막 다운되고 막 절망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 때려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죽이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죽이는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언어, 복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들을 때마다 도전하게 되어지고,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들을 때마다 나로 하여금 다시금 소생케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여러분 바로 복음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앤드루 로버츠라는 사람이 CEO의 히틀러와 처칠의 리더십이라는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우리가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처칠, 이 사람의 웅변술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틀러는 누굽니까? 아주 탁월한 웅변가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면요, 이 독일의 게르만족이 가슴이 웅장해지고 뜨거워지고, 야, 나는 히틀러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까지 들 정도로 엄청난 언변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언변이 어떻습니까? 한 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적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지칭하면서 오늘 그렇게 연설을 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습니까? 바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데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반면에 처칠은요, 웅변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설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에게 내가 드릴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의 아픔 속에 패배주의에 놓였던 그 당시의 영국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심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연설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불굴의 용기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에게 다시금 희망을 불러일으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이런 힘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서 바로 죽이는 언어로서 죽이는 데에 그 언어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언어를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힘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삶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15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유순한 대답은요, 화가 나 있는 사람, 분노가 일으킨 사람을요 쉬게 만들 수 있는,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이 유순한 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리는 언어입니다. 근데 죽이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얌전히 가만히 있는 순한 양과 같은 사람들이요, 이 과격한 말은 그들로 하여금 죽이는 언어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과격한 말을 쓰고 있는지, 죽이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비방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은요 결코 우리 안에 여러분 평화를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됨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늘 답답하고, 그래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영적으로나 우리의 건강으로도 해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대답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언어입니다. 화난 사람도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가라앉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소망을 주게 만들고 다시금 살리게 하는 언어가 여러분 바로 이 복음적 언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매사에 어떻습니까? 이 죽이는 언어, 이 비복음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여러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방법이 없다, 다 끝났다, 그렇죠? 희망이 없다, 뭐든지 이 정말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꽉 막히고 영적으로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반면에 그 반대로 우리가 정말 잘 될 거다, 전화위복이 될 거다, 그만하길 다행이죠, 뭐 위기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다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내려갈 곳도 없어요.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줄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복음적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가 넘쳐날수록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 언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하죠. 희망이 생기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정은 부정을 낳고 긍정은 긍정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를 교회를 가려고요, 이 엄마가 아이를 깨워서 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자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핸드폰을 보면서 그렇게 집에서 굶뜨면서 빨리 챙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말을 안 듣고 이 빨리 안 오는 아이의 머리를 확 쥐어박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해해서 들으십시오. 야, 이 녀석아, 지랄하지 말고 빨리 와. 10분 거리를 30분이나 걸리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시무룩해서 이제 교회 앞에 갔더니만은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그 가정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를 기특하다고 쓰다듬으면서 야, 오늘 우리 누구 교회 왔네?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지랄하고 오면은 30분 걸리고요, 지랄하지 않고 오면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은 부정을 낳고요, 긍정은 긍정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늘 좋은 말, 격려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하면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게 바로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적인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일이 있어도요 이 심각한 것을 정말 침착하게 좋은 말로 변환해서 전할 수 있는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심각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 구한화사가 왔을 때, 구한화사가 와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이 구한화사가 와서 반면이 마비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 주변에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전해가지고서 저에게 전하는데 뭐 이 말로 옮기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 야, 김 목사 전신불수가 되어서 목회 못한대. 처음에 얼굴이 좀 마비됐대 그래서 막 퍼지더니만은 뭐 한쪽이 완전 마비됐대로 퍼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전신불구가 돼서 목회를 못한대. 그렇게 연락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더라도 무엇입니까? 조금 좀 아름답게, 좀 지혜롭게, 침착하게 전해야지 이것을 마치 뭐 다 끝난 것처럼 더 부풀리고 더 심각하게 전하는 건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항상 심각한 일도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차분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지혜. 그래서 성도들끼리도요 우리가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어떻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설령 금식 안 해도 어쨌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입니까? 중보기도 하세요. 잘 이겨낼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유 집사님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언젠가 그렇게 될 것 같더라. 여러분 이건 비복음적인 언어이죠.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어? 회개해. 마치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했던 말처럼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이는 언어입니다. 소망이 없는 언어이고 좌절의 언어입니다. 저도 짧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저는요 이 기억에 남는 말들 가운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살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언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다 그래요. 아유 목회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지. 아유, 나 알아봤어.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어요. 그렇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 교회는 떠났어. 하나님이 저 교회 함께하지 않아.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정말 비복음적인 죽이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점점점 퍼져요. 점점점 영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소망적이고 복음적인 언어를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요 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영육간에 여러분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나 자신이 나를 지배할 수 있지만 말이 한 번 입 밖에 나가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이죠. 말이 나가면은요 이제는 이 말이 여기저기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면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를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복음적 언어를 통해서 저 사람만 보면 나는 정말로 시원해 냉수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얼음 냉수를 부어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요? 뭔가 하나님이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상해지가네. 어쨌든 냉수를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시라는 시인이 쓴 남에게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님에게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남이 지쳐있을 때 청량 음료 같은 사람으로 향기를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루가 온통 님의 생각에 꽉 찬 사람이고 싶고 길을 걸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님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위로자의 벗으로 남는 사람이고 싶고 부담 없이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 힘이 들 때는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바라건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충성된 자가 되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며 늘 변함없이 내가 이 일이 작든 큰 일이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적 언어, 살리는 언어, 희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이 나를 볼 때마다 정말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로 쓰임받고 정말 그런 소망으로서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주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아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여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예수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 냉수와 같은 얼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충성된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충성된 자를 찾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써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자원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는 모든 땅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권속들 대대손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직분을 주려 역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 복음적인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언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언어 격려의 언어 아버지 하나님 그 언어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여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고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김 목사야, 김 집사야, 강 집사야, 고건사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기별을, 좋은 소식을, 좋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복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소망을, 항상 격려를, 항상 위로를, 항상 우리에게 살리는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소생케 되어지고 힘을 얻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우리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림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가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10월 4일 내일 우리 아침 7시부터 우리 저녁 6시까지 저희 더불어 작은 도서관에서 촬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10월 10일 날 첫 방송이고요. 우리 이현희 씨 모델, 골 때리는 여자인가 거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분이 사회를 보시고 또 심리 상담학 박사분이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더불어 작은 곳에서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말에 방송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이거 뭡니까 자막에 올라갈 때 장소 협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이웃관계 또 나누고 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지극히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노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은혜를 보존케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가 복음적 언어를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살리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육 안에 강건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